잠언 30장의 후반부는 몇 가지 숫자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서너 개라는 어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고대 지혜자들에게 숫자는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특히 히브리어는 따로 숫자가 존재하지 않고 대신 각각의 문자가 숫자의 기능도 대신하는 식이었습니다. 우리말로 치면 기억은 1이고 니은은 2라는 숫자에 대입되는 식이죠. 그래서 어떤 단어는 일종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14대로 끊어지는 몇 개의 족보가 연결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히브리어로 다윗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이 14죠. 일부러 이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이 족보에서 빼버린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를 통해서 다윗이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기법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3과 4로 이어지는 이 반복 어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일종의 수수께끼 같다고 할까요?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겉으로 보는 것보다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찾아본 여러 주석자들도 조금은 쩔쩔매는 느낌이더군요. 오늘 본문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지혜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네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심 단어는 길 혹은 경로입니다. 독수리와 뱀, 그리고 배가 지나간 길과 남녀가 함께한 길. 우리말 성경으로는 자취로 번역되어 있는 이 길을 사람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또 20절에는 음녀의 자취라는 것도 등장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일단 지나가 버리면 그 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이건 고대뿐만 아니라 과학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그 정확한 경로를 계산해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죠. 어쩌면 지혜자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다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는 일로 묘사된 네 가지 일은 안정적인 사회 구조를 뒤집는 일들입니다. 조금 과장법이 섞여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자기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탐욕에 대한 경고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작지만 생존에 뛰어난 본능을 지니고 있는 네 종류의 동물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그 지혜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개미와 사반, 즉 바위 너구리의 종류, 그리고 메뚜기, 도마뱀이 등장하죠. 위풍당당한 것들로 언급되는 건 사자와 사냥개들, 순염소와 왕입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사냥개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수탉으로 바꾸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암탉들 사이에서 자신의 깃털을 뽐내면서 돌아다니는 수탉의 모습은 퍽 위풍당당해 보이죠. 또 당할 수 없는 왕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문자적으로는 군악대와 함께 있는 왕입니다. 정식으로 행진하는 모습이니 꽤 웅장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이 세계에 있는 일종의 질서에 관한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로 엮을 수 있는 주제를 찾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실려 있는 두 계절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보자면 이 세상에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러니 스스로 높은 채 하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려는 미련한 짓을 하지 말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시야는 겨우 몇 미터 앞을 내다볼 수 있을 뿐이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내 판단이 늘 옳다는 생각에 빠질 때가 가장 미련한 행동을 하기 쉬울 때죠.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이 세상은 늘 우리를 경의의 순간으로 이끕니다. 이런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교사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